안녕하세요. 교리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엊그제 화요일이었죠. 방역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200명 넘게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녹화하는 오늘은 300명이 넘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또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게 된 거죠. 지역 감염의 증가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유로 단계가 격상이 됐습니다. 바라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고 안정감을 찾은 지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또 다시 확진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5단계에서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배움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천한 존재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줄로 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 헛되지 않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피차에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9강입니다. 우리 9강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출발점, 인간의 창조.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룰 예정입니다. 9강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악의 기원과 하나님의 탁월한 해결책 이라는 주제로 우리 8강을 했었죠. 총 4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첫 번째, 악에 대한 바른 시각.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악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악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라고 말씀드렸죠. 주관 속에,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와 악을 깨뜨려 무력화시키셨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죄와 고난, 모든 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무력화시키셨고 파멸시키셨고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악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다뤄봤죠. 먼저 사탄의 영향력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다뤘습니다. 사탄의 영향력 때문이다. 그리고 인류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했는데 그 유혹을 받고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이다. 선택했고 미혹하고 유혹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있었다라고 하니까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허용과 개입이었죠. 하나님은 허용하시면서도 개입하셔서 막으신다라는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일단 허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허용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과 죄와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과 영광을 위해서 모든 악과
괴로움과 고난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허용하신 이유는요, 결국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를 쟁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고난과 악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 병기죠.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그렇다면 또 하나님은 또 개입하셔서 악을 막으세요. 왜 악을 막으실까? 인간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시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허용하시는 것도 선하신 뜻을 위해서고, 그죠? 개입하셔서 막으시는 것도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죄악 및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뤄봤습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죄와 악이 있어요. 네, 어떤 걸까요? 죄, 유혹이 있죠. 네, 이 유혹에는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시련이 있고 또 유혹이 있고 또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 다뤄봤어요. 교재를 다시 한번 보시면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죄, 유혹, 고난. 예,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죄와 악. 예, 그것은 세 가지. 죄, 유혹, 미혹, 고난. 이렇게 세 가지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승리의 비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유혹을 이길 비결로서 십자가를 묵상하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기뻐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회개하라, 십자가를 묵상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가 일생에서 겪는 죄와 악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어요. 네. 네, 이제 오늘은 당신과 나의 출발점,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가진 교재 페이지는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에 나오는 간단하게 읽을 거리들이 있는데 PPT가 거기에 대한 요약이에요. 일단 PPT를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당신은 아기가 태어난 첫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가? 처음으로 아기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가슴 뛰었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감격스러웠고 놀라웠고 신비스럽고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기억을 하시나요? 네. 뭐 애들 키우면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저는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제 16개월밖에 안 되는데. 네. 네. 처음으로 아기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가슴 뛰었던 순간, 네, 저 늘 느끼고 있어요. 네.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사랑이 뭔지를. 네. 참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셨어요. 언제부터요?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감정들을 품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누구이십니까? 아빠이신 거예요. 아빠. 그리고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입니까? 첫사랑입니다. 그죠? 평생에 가도 잊지 못하는 사랑이 첫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영원히 잊지 않고 그 첫사랑을 기억하신다 라는 거예요. 중심 성경 구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예, 창조,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중심 성경 구절을 읽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움에 있어서의 핵심 목표가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건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삶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겁니까? 목적을 이루어가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예,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창조를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숨결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창조를 묵상할 때마다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거기에 맞게 그 목적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의 배움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다음 배울 내용은 무엇입니까?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닮은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기,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5가지를 오늘 배울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2페이지에 교리와 함께 걷기, 거기 나와 있는 설명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이 지닌 탁월함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은 올바른 자기 이해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을 잘 이해해야만 인간 존재의 귀중함과 탁월성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창조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서 장 깔뱅의 또한 그 창조에 대한 말을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인간의 창조를 말해야 한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분의 의로우심과 지혜와 선하심을 가장 존귀하고 탁월하게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지혜로우심과 선하심을 가장 탁월하고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해 그만한 지식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관한 분명하고 완전한 지식 역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증거가 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다 라고 장 깔뱅은 이 창조에 대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인간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창조하면은 기원을 얘기해야 되겠죠. 자, 인간의 기원입니다. PPT 보세요. 성경은 인간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이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서는 인간의 기원을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다. 즉 창조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창조는요, 맨 마지막 날, 그죠?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시니까 맨 마지막 6일에 마지막에 피날레로 만드셨어요. 즉 창조 사역의 절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나번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PPT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으나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광을 위해 지으셨고, 자, 우리의 목적은요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무엇에 의존하시거나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존재세요. 이미 자족하시고 자기 안에서 만족하시는 그런 존재시라는 거죠. 즉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피조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삼일째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사랑 안에서 교제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족이면서
스스로의 만족을, 완전한 만족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한 교제를 그 안에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창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 창조의 목적이니까, 창조하신 이유니까. 그 이유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즉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말은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말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일임과 동시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승진하는 거요? 인류대학 가는 거요? 해외에서 명예로운 박사학위 받고 저명한 학자나 저술가가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될까요? 다 맞겠죠. 하지만 그것은요, 부차적인 거예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럼 뭘 원하실까요?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네. 나는 하박국이 고백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산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세요. 주님 말씀하신 거 비슷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아멘.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좀 읽을게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무엇이 찬송이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번입니다. 다번. 인간 창조의 특징. 자, 인간 창조의 특징이 있어요. 자, 1번. 다번의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협의 후에 일어났다. 인간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협의 후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한번 만들어 볼까? 그리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협의하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뭔가를 만들어 보자. 우리를 닮은 어떤 피조물을 만들자. 그런 협의 후에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협의 후에 일어났다.
다번의 2번 특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씀 아시죠? 직접 손으로 진흙으로 빚으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네, 직접적인 사역입니다. 다번의 3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4번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요소. 창세기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페이지 104페이지에 보면 교재요. 거기 보면은 4번에 또 하부에 1, 2번이 나와 있습니다. 즉 두 요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요. 그 설명을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된 독특한 존재이다. 자, 인간은 흙, 생기, 그래서 생명이 됐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풀어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러한 존재예요. 두 번째, 2번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한 가지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다. 천사는 영혼으로만, 그리고 짐승 및 식물은요 육신과 물질로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만 흙과 생기라는 어떠한 독특한 구성 요소로 존재가 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오해하느냐? 하나님이 진흙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영혼을 마치 동전 넣듯이 뭐 어떤 종이를 쑤셔 넣듯이 생기를 영혼을 쑤셔 넣으신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들어 놓고 영혼을 이렇게 팍 집어넣다 막 드라마에서 오는 것처럼 혼이 이렇게 육체에 푹 닿아가지고 이렇게 응 하고 또 깨어나는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봐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인간이 흙과 생기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 건 맞아요. 하지만 인간은요 창조된 그 순간에 그 구성은 싹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통전적인 그것이 융화돼 가지고 통합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통합적인 존재예요. 즉 두 요소 사이에 불가분,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교호작용, 어려운 말로 교호인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침투하고 침투하는 그런 불가분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요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5번입니다. 인간은 창조 즉시 고귀한 위치가 부여되었다. 청지기 만물의 영장. 창세기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 잠깐 읽겠습니다. 인간은 창조 즉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청지기의 직분을 부여받았으며 모든 창조물, 모든 자연, 모든 동식물에 대한 주인으로 세워졌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만물의 영장이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야, 너 여기 있는 거 다 네 거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정복을 싸우고 투쟁해서 쟁취하는 것, 얻어내는 것, 빼앗아 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정복하라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와 있는 청지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정복하라는 게 아니라 잘 보존하고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지 않는 것. 우리가 파괴하니까 자연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재해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 우리가 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문명을 발전시켜 왔죠. 근데 발전시킨 그 결과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로 우리는 되돌려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는요, 빼앗고 파괴하고 갈아엎어가지고 바꿔버리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리더는 그 공동체를 보존하고 잘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만물의 영장, 피조 세계를 조화롭게 보존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이어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우린 청지기입니다. 고귀한 위치가 바로 그 말이에요. 청지기, 만물의 영장. 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인간 창조의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기원, 아까 말씀드렸고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인간 창조의 특징 5가지 PPT에 나오죠.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십니다. 네. 그렇게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고요. 그럼 창조를 했습니다. 인간은 창조된 존재다. 오케이, 인정. 그렇다면 그럼 인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냐 라는 거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다뤄봐야 됩니다. 우리 104페이지 거의 2번 인간의 구성 요소 밑에 있는 설명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인간의 구조를 다룰 때는 영혼과 육체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인간의 필수적 본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설명하는 견해는 2분설과 3분설로 나뉜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의 통일체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다. 자, 2분설입니다. 2분설은요, 교회 역사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견해예요. 오늘날도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이 2분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2분설은 무엇이냐? PPT를 보세요. 인간은 물질적 요소인 육체와 비물질적 요소인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라는 견해. 즉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다. 2분설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말이죠. 예. 영과 육입니다. 예.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혼과 육체다. 예. 이 둘은요, 죽음을 통해서만 분리가 됩니다. 예. 죽어야지만 분리되는 거죠. 우리가 장례 예식 치를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안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예.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육체는요, 몸은요, 몸뚱아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죠. 자,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 시에 두 요소가 결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증거라는 겁니다. 자, 직접적인 증거도 있고 간접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영을 나타내는 용어와 혼을 나타내는 용어를 서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혼용해서. 네, 마리아의 찬양에 보면 또 그런 혼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soul과 spirit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네, 마리아의 찬양이 그렇고, 자, 인간을 전체적으로 지칭할 때 또 서로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로서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soul로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거죠. 인간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자,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혼이라고도 표현하고 혼용해서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묘사할 때 서로 바꾸어 혼용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마음이죠. 마음, 심령, 이걸 표현할 때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용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맞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4번 인간의 죽음을 묘사할 때 서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자, 혼이 떠난다, 영이 떠난다,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5번 인간이 범죄 시에 주도권을 묘사할 때 서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자, 마음이 간사한 것,
그죠? 범죄할 때 마음이 간사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spirit. 자, 그리고 영혼이 탐하던, 영혼이 탐욕이 있대요. soul. 인간이 범죄할 때 주도권. 그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묘사할 때 그 영혼에 대해서, 혼과 영에 대해서 서로 혼용해서,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거예요. 자, 6번.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묘사할 때 서로 바꾸어 사용됩니다. 자, 범죄를 저질 때도 사용되지만 성화, 거룩하게 지어져 갈 때, 거룩하게 만들어져 갈 때 또 이렇게 영과 혼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자, 육과 영은 spirit, 뭔가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우리의 어떠한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할 때 영이 사용되고, 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그때 soul이 사용됩니다. 혼용해서 사용되는 거죠. 자, 7번째, 죽은 사람들의 비물질적 요소를 묘사할 때 서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아까 어떤 내면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할 때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죽은 사람들의 비물질적 요소, 즉 영혼이죠, 혼이죠. 그것에 대해서 묘사할 때 서로 바꾸어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6장,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래서 혼에 대한 혼의 의미의 soul을 썼죠. 또 히브리서 12장 같은 본문의 또 다른 장에서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스피릿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즉 결론은 이거예요. 인간은 두 가지 요소, 즉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영은요, 육체를 조절하는 생명과 행위의 원리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혼은요,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품는 인격적 주체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비물질적 요소와 또 물리적인 요소를 표현할 때 서로 이렇게 이것들, 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또 한 가지 주장이 있는데 나입니다. 나. 삼분설이라는 겁니다. 삼분설. 예. 뭐 오뚜기 카레 같은 뭐 3분 뭐 짜장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삼분설. 네. 네. 그 구성. 일단은 요거 PPT를 보세요. 삼분설. 인간은 육체라는 물질적 요소, 혼이라는 동물적 요소, 영이라는 이성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견해예요. 즉 물질적, 육체, 동물적, 혼, 영이 이성적 요소라는 영, 육체, 혼, 영이에요. 근데 그 105페이지에 오면 구성 밑에 설명이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육체라는 물리적 요소, 혼이라는 동물적인 요소, 영이라는 이성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인간관은 성경 연구가 아니라 그리스 철학 연구에서 나온 것이다. 자, 밑줄 쫙. 자, 어디서요?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그 삼분설이라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렇다면 삼분설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 있다. 라는 거예요. 물론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삼분설의 성경적 근거가 뭐냐 주장하는 거 들어보니까 두 가지 구절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증거로 삼고 있는데, 일단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라고 나오죠. 자, 봐라! 삼분설이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냐,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도 근거로 삼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몸으로 이해하는 거죠. 육체로 이해하는 거죠. 예. 쪼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봐라. 인간은 혼과 영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삼분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강조하는 그 증거로 삼는 성경 구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론이 더 많아요. 반론이. 예. 반론이 있는데, 자, 성경 해석의 원리에 어긋난다 라는 거예요. 106페이지에 보면 성경 해석의 원리에 어긋난다. 그 밑에
설명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경에서 예외적인 말씀은 곧 성경의 통상적인 내용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예외적인 말씀이 나올 때는요, 어떻게 해요? 통상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삼분설을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구절들이 반드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요.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건 그냥 어떤 예외적인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이분설이다. 성경은 이분설을 말씀하신다.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론 두 번째는요. 영과 혼이 나란히 언급되었다라는 것만으로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실체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요 PPT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인간이 마음과 목숨과 뜻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보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반론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영과 혼의 언급은 인간 존재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성 요소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4번. 자, 이건 히브리서 4장 12절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영과 혼이 마치 두 개의 다른 실체라고 양자를 분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갠다고 하는데 영혼과 혼이 마치 두 개의 다른 실체라고 양자를 분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통일성, 그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전체를 관찰하시고 전체를 투사하시고 전체를 살펴보시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의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은요, 바울도 인간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이분설을 지지해요. 그러나 이분설 지지자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의 말씀들을 보면 이분설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전서는 온전한 인격, 전 인격을 지칭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를 요약 한번 해볼게요. 이분설, 영혼과 육체. 자, 이분설을 우리가 지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삼분설에 대한 주장도 있다. 이거는 그리스 철학의 연구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체, 혼, 영. 성경은 삼분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딱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3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입니다. PPT 함께 잠깐 보실게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친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 형상과 모양이 나오죠.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교재 106페이지에 보면은 맨 아래에 잠깐만이라는 칸이 나오죠. 네모칸, 사각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견해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외형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영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전인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자, 1번과 2번을 통합한 것이 3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지지합니까? 네, 3번을 지지합니다. 우리 또한 3번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네, 설명이 됐죠? 네. 자, 가번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자, 가번의 1번입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동의적으로 사용되었다. 자,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요,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동의어예요, 동의어.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자, 2번,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반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반사경,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반사경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겠죠? 성경 가르침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태초에 만들어졌던 인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PPT의 파란 글자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복사되었지만 창조된 복사이고 그리스도는 그 형상이며 그리스도는 매우 명확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이다. 예, 복사가 되었고 창조된 복사고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모습을 닮았지만 원래적인 형상과 모습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피조된, 모방된, 복사된 그런 의미로서 이제 복사를 사용한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그 인성에는요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 대한 나번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뭐냐? 형상의 의미가 뭘까요? 자, 1번 원의의 상태입니다. 원의. 페이지 107페이지에 보면 그 핵심 나오죠. 핵심. 우리 페이지에 있는 핵심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인간은 창조 시에 도덕적 완전성을 지닌 존재, 즉 영혼의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지닌 상태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한다. 원의가 뭐냐? 107페이지에 보면은 영어로 나와 있죠. Original rightness, right. 영어가 갑자기 발음이 어렵네요. 네. 아무튼 의미가 뭐냐면 원래적인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원래적인 의로움, 본래적인 의로움. 예, 본래적인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원래 창조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서 창조되었어요. 네. 이해가 되시죠? 예, 원의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두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 원래 우리가 창조된 그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원래 의롭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많은 꾀를 지어내서 어떻게 타락했다라는 거죠. 즉 원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의. 자, 2번입니다. 타락의 영향이 뭐냐? 그럼 타락이 되었다는데 타락의 영향은 무엇이냐? 죄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원의, 본래적인 의로움을 상실해 버립니다. 죄악됐죠. 죄된 존재가 된 거죠. 예. 자,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거죠. 3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십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회복돼요. 중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원의로 회복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원의가 있다면 두 번째, 자연적 본질로서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자연적 본질, 핵심을 함께 읽어볼게요. PPT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지적 능력, 자연적인 감정, 정, 도덕적 자유, 의 등과 같은 인간의 자연적 본질에 속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 말 속에는요
원의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도 있습니까? 인간에게 속한 인간의 어떠한 본질적인 속성에 있는 것들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적인 능력, 자연적인 감정, 정, 도덕적인 자유, 의, 지정의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정의도 타락할 때 영향을 받았어요.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죄로 인해서 자연적 본질의 형상이 손상을 입었어요. 그죠? 인격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이 많죠. 죄 때문에. 다 타락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타락한 이들이 많습니다. 이단들, 그죠? 잘못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영혼들. 그죠? 피족에 대한 다스림. 자, 이제 남아있는 것. 하지만 손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예를 보면은 영혼의 불멸성. 영혼의 불멸성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피족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권한,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타락해서 영향을 받아서 손상이 됐지만 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근거는 뭐냐? 남아있다라는 것. 그러면 그런 영원성, 불멸성이 남아있고, 피족에 대한 어떠한 권한들이 남아있다. 그 근거가 뭐냐? 타락한 인간이 여전히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인간이라는 거죠. 자, 2번.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가리켜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타락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창세기 9장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얻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자,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죠? 남아 있어요. 우리가 자연적인 본질이 훼손됐지만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찬송합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또 여기서 내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학 상식이라고 해서 108페이지에 보면은 네모 칸에 들어있는 간략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1번 실체적인 관점입니다. PPT 보세요. PPT. 자, 하나님께서 인간 개개인에게 주신 어떤 실체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은 실제적인 관점이에요. 인간 개개인에게 주신 어떤 실제적인 요소다. 두 번째, 관계적인 관점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관계성. 그래서 모든 맺어가는 어떠한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맺는 관계, 그 모든 관계에 대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거죠. 세 번째, 기능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라 권한을 주셨어요. 그 대리 통치자로서의 행위를 볼 때는 기능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 빨간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딱딱 끊어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관점이 융화돼서 조화돼서 인간의 어떠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결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결론. PPT를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전인에 반영된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부분적으로 뒤틀어졌다. 이런 뒤틀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으며 그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이 될 것이다. 자, 결론 이해가 되십니까? 토탈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전인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됐어요. 부분적으로 뒤틀린 거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래의 원의와 자연적인 본질로서의 형상을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회복시키셨지만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에 우리의 그 회복됨은요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이룰 거라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성서가 사람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반사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지는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창조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 예수 믿으세요. 선한 말하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비추어져서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공의로워요. 무조건 착한 게 아니에요. 의로워야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많죠. 수만 가지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에 비춰주는 반사경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원의의 상태가 있었다고 했고 자연적 본질의 형상이 우리가 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실제적, 관계적, 기능적. 그래서 이것이 통합적으로 우리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자, 손바닥에 나와 있습니다. 손바닥에 나와 있고, 자, 엄지, 검지, 중지, 약지, 그리고 새끼손가락에 이제 각각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 손바닥은 인간이에요. 그럼 인간에게는요, 5가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있어요. 첫 번째 도덕적인 면, 두 번째 영적인 면, 세 번째 정신적인 면, 네 번째 관계적인 면, 다섯 번째 육체적인 면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도덕적인 면은 무엇이냐? 자, PPT를 보세요. 설명 읽겠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며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죠? 아가들도 알아요. 이거 하면 돼, 안 돼, 알고 있어요. 사람은요, 그 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도덕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나번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읽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삶이 있다. 자,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떠한 영적인 면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을 해요. 아이들도 가르쳐주면 합니다. 그죠? 찬송을 들려주면 찬송 불러요. 기도하자 그러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고 해요. 인간에게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닮은 면입니다. 영적인 면. 다번 정신적인 면. 인간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들이며 지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지고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 이 모든 게 정신적인 것인데 이게 하나님을 닮은 그 닮아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 그죠? 하나님은 지능을 가지고 고도의 지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그분의 욕구, 하나님의 욕구대로 이루어 가시죠. 인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죠. 그 의지를 가지고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정신적인 면을 닮아 있어요. 자, 관계적인 면입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관계 및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과 교통을 통해 삼위일체의 관계를 반영한다.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 안에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교제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교제, 관계적인 면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과의 관계, 그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또 어떤 조직 안에서의 관계들, 즉 연합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사경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적인 면을 닮아 있습니다. 자, 육체적인 면도 있어요. 인간의 몸은 영혼에 적합한 기관 또는 도구로서 피조물, 특히 동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자, 육체적인 면, 하나님을 닮아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자, 지배권이에요. 다스리라. 하나님 통치하시죠. 인간도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셨어요. 보존하고 지키고, 그죠?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 보존하고 다스리고 지켜갈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들어있는 거죠. 자, 하나님을 닮은 구체적인 모습들 5가지를 우리가 봤죠. 첫 번째, 관계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관계적인, 육체적인. 다 이해가 되시죠? 예,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자,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즉, 감정과 생각 속에 평강, 성숙, 거룩이라는 어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흔적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구별이에요. 구별. 즉,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사는 삶으로서의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예.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말은 그 의미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구별된 삶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즉 반사경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나번입니다. 나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은요, 서로 마주보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관계.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거.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돕는 존재로서 서로 마주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이란 뜻의 한자, 인 있잖아요. 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사람과 사람,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형상을 그린 그림, 형용 문자라고 그러죠. 그 문자가 인이에요. 사람 인자라는 거죠. 즉,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불행은요, 대부분 어디서 발생합니까?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됩니다.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관계가. 그 이유는 사람이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관계를 지향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향. 즉, 갈등보다는 화평을, 그죠? 다툼보다는 친교를, 성령의 교통하심,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적인 그 모습을 우리는 지향해 가야 됩니다. 그게 나번이라는 거예요. 자, 다번. 모든 영역에서 문화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자, 문화 변혁이 뭐냐면 하나님 명령하신 부분에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게 이제 문화 변혁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변화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던 문화, 질서가요. 질서를 누가 가져간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적인 방향으로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원 뜻과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자유의지로 발동하게 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당신의 법과 질서 아래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타락함으로써 인간이 자유의지로서의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옴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상숭배, 신성모독이 가득한 어떤 쾌락의 문화를 양성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즉 전적인 부패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전적인 무능을 만들어냅니다. 돈이요, 지혜로운 사람 손에 들어가면요, 그 돈은요 아주 강력한 선이 됩니다. 하지만 돈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 손에 들어가면요, 그 돈은 무엇이 될까요? 강력한 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니까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인간의 손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악하게 되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흐름 속에서 성도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을 반영해야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술, 담배, 쾌락, 음란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지향하는 문화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막 만들어내고 막 고민해가지고 아이디어 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생명을 반영하는 문화를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문화 변혁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내면, 그죠? 관계, 문화 변혁, 우리의 삶에 전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합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결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떠한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한 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명철의 절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비록 죄가 그 형상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 형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자라갈수록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천국에서 온전한 형상이 회복될 것이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잊지 말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세상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다, 교회는 선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어떤 선교, 우리가 말하는 전도에 대한 아주 올바르고 정확한 시선을,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교리와 함께 살기. 한번 이 챕터는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보세요.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어떠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시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답을 넣어보시고 한번 정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 창조에 대해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오늘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비추는 반사경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왜곡된 모습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점점 더 성화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